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저한테는 거의 전율 같은 감동으로 다가왔던 깨달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출애굽이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했다, 나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절대 애굽으로부터 나온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 탈출한다는 게 escape 아닙니까? 근데 escape 다음에 from 이렇게 생각하는, escape from Egypt,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escape for, 무엇을 위해서,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도망 나온 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서 뭐 하러 나왔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escape from이 아니라 escape for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저한테 강렬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출애굽기 중요한 건 뭐냐?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나와서 뭐 하려고 나왔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럼 그들이 나와서 그 한 일이 어떤 것이냐, 뭐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는가라고 할 때,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결국은 나와서 뭐 하려고 나왔느냐라고 할 때 그 폴담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도전도 하고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게 그 출애굽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지침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서 정말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지침, 그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알겠지만 말이죠, 십계명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게 상당히 무슨 이렇게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여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나올 때 보면 확실하게 구체로 말하지 애매하게 애둘러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구체적이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정말 신앙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 지침을 그 안에 딱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한번 설교하면서 정말 감탄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포괄적일 수 없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 10가지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다 그거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지침이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그거 살려면 한 100가지는 돼도 들똥말똥인데, 그것도 그냥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딱 10가지 가지고 그걸 다 커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십계명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영적 어떤 원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기가 막힌 거예요. 10개면 충분할 정도로. 언제 시간이 되면 십계명을 한번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자, 십계명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원리를 다 커버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십계명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 10개로 다 커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 바로 우리한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 갖고 있는 너무나 큰 문제점이에요.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지킬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한테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없는데 말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한 영적인 어떤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26절까지 쫙 읽으셨는데, 이 18절로 26절까지 나온 이 말씀은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정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이유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요, 두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로 26절이지만 두 개의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임하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말로 강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하여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하신 어떤 그런 역사,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파트예요. 여러분, 임재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임재예요. 결국은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결정하는 핵심 단어가 있다면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아무리 엄청나게 대단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그냥 껍질이죠. 그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건 진짜인 거예요. 이 말씀의 첫 번째 파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또 한 단어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예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이야기, 예배. 이것이 또 하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18절, 26절까지는 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 이것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둘이 어떻게 묶여 있느냐,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네가 나한테 예배하면 내가 임한다예요. 네가 나한테 예배하면 내가 임한답니다. 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너는 나를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배하면 내가 임재한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다른 변수가 없어요. 그냥 딱 분명합니다. 네가 예배하면 내가 임재한다. 그러니까 너는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재라는 단어와 예배가 같이 만나는 아주 정확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임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망각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내가 내게 임하여 뭐예요?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참 이 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복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 전체는 복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요,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정말 육체적으로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욕심을 이룰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결국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이야기를 보면요, 딱 그겁니다. 원래 처음에 복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면서 하실 때 말씀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그런 다음에 그 복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실 때는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핵심 포인트가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하면 너는 복의 뭐예요? 근원이 될지라. 너는 정말 네가 내 언약의 백성인 것은 무슨 뜻이냐? 네가 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그걸 통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능력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계명 다 있으면 뭐해? 못 지키는데. 아무리 율법 주고 뭐해? 못 지키는데.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지만 이 세상은 한마디로 하면 이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냐? 복과 저주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지금 복과 저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는요, 정말 이 온 세상을 축복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타락하면서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게 죄의 이야기인데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온통 저주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업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마음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 다 저주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저주가 지배하는 것을 갖다가 가운데서 당신의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이 구속사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뭐냐? 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저주 가운데 이제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래서 이 복이 다스리는 어떤 이야기, 복이 역사하는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지금 있는 이 싸움 바로 뭐냐? 저주와 복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주변까지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게 하느냐? 바로 복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이 되고 통해서 뭐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또 복을 받는 이 땅 가운데 복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저주 가운데. 저주가 있는 그 가운데서 저주를 부수고 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다. 바로 그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그 복을 주시겠다고 했느냐? 네가 예배하면 내가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딱 그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바로 그때 바로 이 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참 많이 놀래요. 왜냐면 저같이 좀 이렇게 좀 뒤처지는 사람들은요, 이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려면 좀 충격이 심해, 생각보다.
뭐 그냥 상상도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거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려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최근에 뭐 아주 최근도 아니지만 조금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충전은요, 꽂아야 돼. 꽂지 않으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코를 꼽든지 하여튼 뭘 꽂든지 꽂아야 돼, 이렇게. 그런데 새로 나온 스마트폰은요, 안 꽂아도 돼.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써봤나 봐요, 그런 거예요? 전 그런 거 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꽂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충전이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그걸 믿지 못해갖고 올려놓고도 몇 번씩 봤어요. 충전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참 생각보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충전의 역사가 이미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스마트폰은 지금 충전하지만 이미 그런 충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마치 무선 충전하듯이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만 하면 예배의 순간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 어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뭐 이게 특별하겠어 싶은 어떤 순간이 할지라도, 정말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충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charge, 능력으로 충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전되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충전이 시작되면요, 우리가 바로 그 순간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이요.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다 드렸는데 충전이 안 됐어. 그럼 뭐 예배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렸는데 방전됐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제대로 예배 드리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기만 하면요, 어떤 경우든 무조건 충전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면서, 그 능력이 부어지시면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예배하라. 그럼 내가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충전하시는. 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참 좋은 건데, 그런데 예배는 좋은 거기 때문에 제대로 드려야 돼요. 원래 좋은 거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그렇죠? 원래 좋은 것일수록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너무 좋기 때문에 예배도 정말로 가라지가 많아요.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게 뭐냐면요, 예배는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예배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배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예배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다만 뭐예요? 가짜 예배만 피하면 돼.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는 그냥 진짜니까 진짜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가짜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데, 예배가 아닌 어떤 가짜만 피하면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예요? 말라 그러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가 뭐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결국 예배 가운데
예배가 아닌 이것만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예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는 포지티브합니다. 진리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요. 안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찾기 힘든 하나님, 꽁꽁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앞에 와 계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냥 나가기만 하면 만나는 게 하나님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임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왜곡된 것만 피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다. 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과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국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48시간 릴레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이 48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다 그냥 그야말로 fully charge가 돼야 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충전이 돼요. 우리 교회가 충전돼야 돼요. 이 민족이 충전돼야 돼요.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48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피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첫째가 뭐냐? 인간적인 조작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해서 열심히 드린다는 것 너무 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조심할 게 뭐냐? 절대로 인간적인 조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분위기 연출하고 말이죠. 그건 정말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옛날에 청년부 시절에 정말 전설적인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정말 전설적인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늘 보면 문제가 있어요. 제 찬양 인도에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왜냐하면요 저는 자꾸 만들었어요, 분위기를. 그래서 막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막 그냥 하여간 분위기를 만들고 말이요. 또 제가 이 목소리가 조금 멘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레이션 깔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사람들은 다, 거기 어떤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가 은혜야 도대체. 난 스스로 알아요. 미안하게도 이건 가짜라는 것을. 사람이 만드는 거 예배 아닙니다. 성령이 하셔야죠. 인간적 조작은 안 된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예,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분이 역사하게 하셔야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배는 끝없는 찾아가며 작업이면서 동시에 기다리는 작업이기도 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 조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48시간 동안 우린 그 싸움 해야 됩니다. 인간적 조작은 안 된다. 두 번째, 가식과 외식 예배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가식과 외식 예배는 안 된다. 예, 다듬은 돌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겉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그런데 중심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겉만 들어간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말이죠, 껍질만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에 어떤 그런 모양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중심이 물처럼 쏟아져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말이죠. 내가 메말라서 메마른 대로 말이죠. 이게 쏟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배인데 그냥 겉으로 껍질만. 하여간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배를 그동안 너무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 관한 우리가 너무 익숙해. 그래서 그냥 딱 시작만 땡 하면 그때부터 예배 모드가 나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쏟아져야죠. 가식은 아니다. 정말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부서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듬은 돌로 싸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처절한 싸움. 저는 뭐 지금도 수도 없이 그 갈등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여간 너무 많이 다듬었어 저는. 그러고 막 규격 짝짝 맞지 그냥.
코드 딱딱 맞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위선, 교만, 그 예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위선의 예배, 교만의 예배는 안 된다. 특별히 교만의 예배. 무슨 얘기냐?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고상한 척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올라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정말 나의 이 처절한 어떤 그런 실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나의 지금 이 죄성과 나의 어떤 그런 정말 연약함과 나의 어떤 이 모습, 모든 모습, 그냥 그대로 다 펼쳐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회개 없는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릴 때 자꾸 계단 올라가. 현실은 삶은 지금 그게 아닌데 난 예배 드릴 때 보면 나는 계단 올라가서 위에서 아주 위에서 놀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층계를 만들고 계단 올라오면 너는 우아하게 올라간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네 하체가 보인단다. 그건 너의 부끄러움과 너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이다. 못 감추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난 죄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삽니다. 아니 그냥 입으로 그냥 이렇게 접대성 멘트로 하지 말고, 그것도 접대성 멘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죄인이에요, 제가 아시잖아요. 근데 얼굴은 하나도 죄인이 아니야. 생각도 죄인이 아니야. 아니요, 그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절대 계단 올라가지 마세요. 닫은 돌로 쌓지도 말고 층계를 만들어 올라가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울퉁불퉁 그냥 깨어진 모습 그대로 단을 쌓고 거기에 나의 모든 걸 올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분이 임하시도록 말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싸움이 이제 48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진짜 예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그야말로 차지하시는, 영적으로 많이 충전하시는,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지가 되면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